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그때부터도 이제 교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제 떠나간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는 건지 그걸 또 뭐 구분을 해야겠지만 그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교회를 떠나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떠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희망을 본 것이 오히려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순수하게 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오히려. 왜 느꼈냐면, 어떤 면에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하는 무슨 일 돌아가는 거를 더 신경을 쓰지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는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인사하고 이제 떠나보내는구나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전에 이제 청년부 담당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수련의 주제를 그 반대로 잡아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좀 지우고 그냥 어떤 한 존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도 그 존재 대 존재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방을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보다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랑 그런 명칭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어떤 존재 대 존재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못한다라는 게 뭘로 티가 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있지 실제로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그냥 생으로 만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뭐 당연하게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긴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도 오히려 이럴 수 있겠구나. 그거를 인식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마치 이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처음 하나님을 뵙고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랐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뭘 하죠? 통성명이라는 걸 합니다.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통성명이라는 건데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풀어서 써왔습니다. 처음 만나서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알려주는 것. 이걸 이제 옛날 말로 통성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한번 믿고 인생을 한번 저한테 걸어보시죠.
저한테 당신의 일생을 바치시죠? 이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게 당연한데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라. 자,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누구냐고. 이 사람 내 말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기 전에 누군지부터 알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걸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요 그냥 쉽게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로는 들어서 알았는데 뭐 남이 무슨 신이 있다 뭐 얘기로는 들었겠죠. 근데 직접 만난 거는 처음인 거예요.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 딱 만나서 누구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귀가 솔깃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 훈련 백날 하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백날 해봐야 누군지를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잘못 흘러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 막 거창하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 뭐 이런 거창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만나는 존재를 소개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자기를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또 이스라엘 또 이란 뭐 이렇게 전쟁이 있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서양 귀신은 우린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서양 귀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신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절만 읽으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왜 믿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차라리 뭐 단군이나 다른 신은 우리의 신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나는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의도로 소개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걸 소개하셨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런 사람들,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를 이 얘기를 듣는 모세는 지금 알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딱 와갖고 야, 제우스를 믿어라. 헤라클레스, 신화 멋지지. 아킬레우스, 트로이, 신화의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헤라클레스가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헤라클레스. 제우스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존재로 우리가 인정을 해? 아니죠? 그럼 뭐 나는 헤라클레스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신이구나. 니들이 그냥 믿는 그런 신이구나. 실존하진 않는, 그러나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심두한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들, 딸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들, 딸한테 심두한은 누구죠?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인가요? 저기 멀리 이렇게 관념 속에만 있는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너희 아버지가 알았던, 너의 아버지와 만났던 실존하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해하는 거를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며. 우리나라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든 뭐든 나는 상관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라고 표현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 같은 동아시아 대한민국 사람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 민족신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그 시온주의라고 하죠. 그건 별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자기 민족이 우수해. 자기 민족, 자기 혈통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우리가 다 정복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구절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구절을 정말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머지 민족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를 한 거죠. 가나안의 민족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공격하라, 정복하라 했던 것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다 죽여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 극단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이걸 성경 원문을 보면은 너의 씨라는 그 후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딱 그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의 그 한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 후손이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라와 국적과 민족과 성별과 나이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을 거야. 그 복선이 여기부터 주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나는 너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과 내가 한 약속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를 보니까 나의 백성들이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뭘까요? 우리의 고통.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고통이었죠. 이거는 기원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하신 거랑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선입니다. 이때 얘기가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자, 고통에서 건져낼 거래요. 그리고 건져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내가 이 좋은 땅으로, 좋은 지역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자, 이 뼈대를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건져내고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어서 많이 듣던 그 구조 아닌가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이것까지 보시면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한데.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낸다 그래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에게,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자, 보낸다. 어디서 좀 많이 들은 얘기죠. 이 구조가 지금도 똑같이 진행돼요. 중간에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부터 얘기하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그러죠? 죄와 악함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부도덕해지고 있죠. 요즘 되게 깜짝 놀라는 게 학교에서 더 이상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지 않더라고요. 혼내면 막 이상하게 고소당하고 소송당하고 이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녀를 가정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으면 예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 실제로 티가 안 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고통 속에서 죄의 노예처럼 사라지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낼 거래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갈 거래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나라로 데려갈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랑 되게 과정이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앞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짓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죠? 어디로 데려가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하죠. 근데 그걸 위해서 누굴 보낸다고요? 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라. 모세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만 가라고 그랬죠. 선교사님만 가라고 보냈죠.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어디로 가라 그래요? 파라오에게 가라 그래요. 되게 싫죠.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만 가나요? 교회만 가면은 아주 그냥 신앙이 좋은 걸로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노예로,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서 이곳으로, 나에게로 이끌어 온다고 가서 전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되시죠? 예수님이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가라고? 이걸 얘기하라고?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이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라고요?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옛날에 40년 전에 혈기왕성할 때 이집트 왕자 노릇하고 살았는데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어줍지 않게 좀 도와준다고 사람 쳐서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거 피해서 도망와서요, 왕궁에서 도망친 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 들고 늙은 그냥 양치기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파라오 앞에 어떻게 섭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핑계댈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요, 저는 하나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신학 공부도 한 적 없고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요. 저는 집안에 일이 바쁘고요. 지금 애 보기 바쁘고요. 저는 제가 돈을 안 벌면 안 되고요.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결론은 뭐다? 나 아니라고 잘못 고르셨어요. 이게요. 날 보내지 마세요. 당신을 전하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이끌라고 나를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까 그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 복선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거라는 걸 예언하면서 그거를 표현한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뭘로 완성됐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임마누엘을 진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복선이 이때부터 뭐라 그러죠? 지금? 모세가 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랑 임마누엘 해줄게.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섬긴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예배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worship service라고 씁니다.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식당 사장님이 그냥 공짜로 맛있는 거 좀 더 주는 거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요, 반대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죠. 우리만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더 주시죠. 근데 본질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때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좀 직관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증거로? 그 사람의 말로? 아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세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온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요, 진심으로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온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말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내릴 수 있죠. 근데 누가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넘어지는 건 네 책임이 아니지만 넘어져 놓고 일어나지 않고 계속 널브러져 있는 건 네 책임이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결국은 가요. 교회에 여기서 상처받았어? 딴 교회든 어떻게든 찾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주문을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찌저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성명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누구신데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당신을. 여러분, 전도를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 좋아요. 근데 먼저는 뭐예요? 누구냐고. 누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려니 내가 뭐라고 그들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무생물들 있죠. 그냥 무기물 이런 것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딱딱한 이 생명체가 아닌 이것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누가 깎아서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갖다 놔진 거지 얘가 스스로 여기 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나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도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이파리도 흔들리고 뭔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햇빛 없이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햇빛, 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존재해야 돼요. 그런 물건이나 사람이나 생명체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나는 창조되어진, 누가 나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절대자,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의자, 초월적 존재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시겠죠. 어쩌라고요.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당신이 뭐 스스로 존재하던 초월적이든 뭐 내 할 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월적이기만 한 신들은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초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니 인간들이 서로 물어뜯어서 알아서 약육강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초월적 존재이자,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걸 얘기하세요. 처음에 소개했던 거를 마지막에 또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요, 두 번 말하는 건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강조해서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이것은 뭐냐?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할 나의 이름이자 칭호야. 나는 잘났어. 나는 절대자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너희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사람들과 나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초월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심두안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심두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 절대적인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순서로 가냐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전달됐죠? 바울에게 전달됐어요. 그 바울과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되죠?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 중에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죠. 조선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민족 중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이거 역사에는 약한데 조사를 해봤더니 1879년에 조선 최초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온 거죠, 지금?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서상륜의 하나님까지 왔어요. 1879년에. 그럼 서상륜의 하나님에서 멈췄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손양원의 하나님, 주기철의 하나님, 한경직의 하나님, 쭉쭉쭉쭉쭉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심두안의 하나님까지 왔고,
여러분의 하나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는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그 발음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여호와라는 것도 발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뜻을 그냥 적어 놓다 보니까 발음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도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발음.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 I am who I am. 그거를 그냥 히브리 말로 적어 놓은 게 여호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만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요? 아니, 나는 서상류의 하나님이기도 해. 아니, 나는 손양원의 하나님이기도 해.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리고 지금 너희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멀리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역사 속에 찾아왔고 이제 너에게도 찾아온 하나님이야. 이제 나와 함께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악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로 데려와라.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